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유인물 받으셨죠?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사랑,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원이지요. 학교나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언젠가는 졸업하게 되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졸업하고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졸업이나 퇴직이 없어요. 말이 은퇴지 사실은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는 은퇴하지 않고 120살에 그냥 천국으로 직통해 버렸어요. 이제 육신적인 은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는 졸업도 없고 퇴직도 없습니다. 오늘 제목만 잘 생각해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저 산속에 있는 큰 숨겨져 있는 부처도 아니고 구름 위에 떠 있는 어떤 이상한 손오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과 닮은 성품도 있고 또 다른 성품도 있어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람처럼 육신이 있고 피가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피가 있지요. 그런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피가 없는 분인데 자기 피로서 교회를 샀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과 성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당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영만리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다가 사랑하는 3대 독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많은 보상을 그 부모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 농사지며 살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자식 같은 피다. 아니 자식의 피로 산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독자란 말은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말하지만 독생자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죄를 씻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되 젊은 여인의 몸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에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시오.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죽기만 하면 뭐해요? 살아나셔야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게 값을 주고 받았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마귀한테 주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귀가 받아갔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받으셔서 마귀야 받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누구를? 교회 땅을 아니에요. 교회 성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만 하면 척척척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생대로 만든 사람이 범죄 타락했을 적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천지만물 창조는 끝났어요. 저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표현은 아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아직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저 달나라에 사람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돈 주로 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럼 샀단 말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주 사랑이 많으세요. 아주 공의로우세요. 자기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못 이기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냥 놔두면. 그냥 부모님의 성품이 안 돼. 자식 잘못됐으니까는 매를 맞아야 돼. 혼내켜야 돼. 하고서 부모님이 시원하게 분풀이가 아니라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를 마귀한테 주고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성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아들을 찾고 자기 마음을 시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죄는 죄대로 벌을 주고 죄인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자기 성품의 사역을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들어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마귀한테 예수님의 피를 주었다. 그리고 찾아왔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 자식 같은 그 땅, 얼마나 부모님이 참 사랑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라.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것은 내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몸을 지키는 것이지요. 내 예수님의 피를 지키는 것처럼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교인들, 다른 사람의 믿음도 돌봐야 됩니다.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나 자신부터 돌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목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수한 것이 뭐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대했으면 우리 가정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다 뒷전이에요. 교인이 먼저예요.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님, 부모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둘째번이에요. 첫째가 교인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오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 목사는 그저 교인 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아내나 자기 부인 자기는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처럼 귀중하고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만큼 어떻게 해요? 귀하고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보면은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노아 이런 사람들 족장시대라고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족장시대 때는 개인 재단, 가정 재단 이런 지금도 재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재단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재단 대신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그러지요. 어쨌든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배 구약시대 때는 재단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에 그때도 약간 기계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 예배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항상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설계해 주신 대로 기여해야 되지요. 아들 셋, 자부 셋, 그 다음에 자기 분 8식구가 방주를 만들라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되지요. 세 아들, 세 자부님 또 자기 부인을 설득시켜서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들어라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믿어야 되지요. 아이들을 설득시켜야 되지요. 또 밥에 날라야 되지요. 동네 사람들이 비방하지요. 비웃지요.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것은 한 평생이지요. 그 방주를 만들어나고 노아가 얼마나 했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고생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다 만든 다음에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가 안에도 밖에도 송진 역정치를 그것을 막 욕정치를 했습니다. 왜? 물이 못 들어오게.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역정치를 해버렸습니다. 물이 못 들어와야 되죠. 만약 물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들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나 사상과 믿음이 같이 전신갑절 지부라고 그랬죠. 오염되지 않도록 불신자들 말 잘 들어도 거기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부산의 세계로교회 무슨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지금 감옥에 갔지요. 정치적인 설교했다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분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절간에서 스님이 중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교통비 주고 그래서 신학교 다녔습니다. 참 아주 놀랍죠. 예? 그분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 그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세우겠다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학생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학교 다니는데 흉이 주는 밥을 먹고 그 사람이 주는 교통비 가지고 학교 다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기에 휩쓸리지를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절 있는 것이고 송진질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역부로 일부 찾아가서 우상짐을 막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지요. 참 기적 중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뭔 교회냐면은 모세가 이제 40년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에 시작한 그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입니다. 전체가 교회예요. 그때는 성막 중심이었죠. 성막 텐트, 천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만나가 있고 메추라가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입니다. 광야길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교회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고 또 메추라기와 그 고기를 먹여주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걸어가서도 발이 붙들지도 않았고 또 뭐합니까? 의복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생수를 주시지 또 적군이 있으면 다 막아주시지 구름비가 불기둥이 인도 앞에 다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광야길 40년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이렇게 무사히 살아왔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는 만나도 안 주시고 생수도 안 주시고 불기둥과 불기둥 안 보이시고 적군도 그냥 놔두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육신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우리들 마음을 감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따라가는 거예요. 탄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처럼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걸 안 주시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러니까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지독하게 사랑해 줘요. 참 광야길 여러분 신명기서를 이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겠지만 신명기서에 보면은 지독하게 40년 동안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도와주셔서 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자식이라도 부모님은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약시대 때의 성도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광야길을 40년이에요. 앞으로의 광야길 40년.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동안 신바람 나게 살아오면서도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 있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편리해요.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저 일본에 가서 먹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저녁에 집에서 서울에서 뉴스를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지만은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르 성전, 예루살렘 네 가지의 성전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는 건물 중심이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건물 중심이니까 건물 중심이에요. 형식 중심이에요. 외식 중심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된 자기 몸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죽여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몸이 바로 성전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죽여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야. 예배당의 안이 아름다워도 거기에 영과 진리로 성령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창고다.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지만 미국의 그 큰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천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덜어 있어요. 어떻게 뭐가 안 되니까 예배당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단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뭘 숨길 수 없는 다 오픈된 거에 다 오픈됐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배당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켜다 부활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는 건물의 아름다운 중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과 마음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참된 교회요, 참된 예배요, 참된 성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다 나누어진 교회예요. 나누어진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이니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쪼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한 곳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냐, 걸어다니는 교회, 자전거 다니는 교회, 또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공동의 모임을 숯덩어리가 있잖아요. 숯덩어리가 활발 타려면 모아져야 숯덩어리가 불이 타는 것이지, 숯덩어리 하나 놓으면은 숯불이 꺼져버려요. 숯덩어리를 아궁이 옛날에 불 펴봤잖아요.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나무도 많이 넣고 숯덩어리를 갖다 불이 커지는 거예요. 숯덩어리 하나 가지고 불을 못 피워요. 장작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아져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씨가 담배씨라고 그러는데 그거 더 작대요. 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라고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 겨자씨를 심어놓으니까는 나중에 자라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가지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작아요. 아브라함 혼자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시골에 작은 교회 하나가 얼마나 보다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마침내 이 교회들이 막 크거든요. 여러분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자꾸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복음 믿음이고 우리의 축복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겨자씨와 같고 또 뿌린 씨와 같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느라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이고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지내면 시험 안 받아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수도 있어요. 염수는 고집이 세잖아요. 그다음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생활하면은 시험, 우리 교회는 다시 우리 중복교회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니까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구나. 양도 있고 염소도 있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질 노아의 방주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바다에 세상에 떠 있잖아요.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아요. 왜? 역정치됐기 때문에. 내가 손현부 목사님처럼 불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절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용돈 다 가지고 학교 다녔지만은 손현부 목사님의 이 믿음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불교를 배웠지만 사상 오염되지 않다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산에 가서 중님인가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밥 달라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어려울 적에는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얻어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지 뭘. 그러나 그걸 배우고서는 가서 짝짝꿍 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금이에요. 금. 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또,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이 교회가 군대 가면요, 별자리도 있지, 또 중령도 있지, 1등병도 있지, 교회 하나만 그래요. 나도 그런 일을 봤어요. 교회 가니까 중령이 딱 앉았습니다. 중령한테 1등병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지요? 계급이니까. 그러니까 야이 김변호사야, 여기는 교회야, 경례해야지. 또 경례했습니다. 경례가 뭐야? 군인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래서 중령하고 맘먹고 놀았어요. 왜? 교회 아니니까. 교회 안에 사장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사원은 천 밑둥 자리에 앉고 주일날 장로님은 교인들한테 천사 같고 저 사업장에 가면 막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 우리 부모 형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형제고 우리들은 다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는 피가 같아요. 혈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검열하면 뭐죠? 신장을 DNA라고 하는 그 검열 다 하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피를 다 통해요. 어떻게 통해요? 사도신경을 똘똘히 못 외워도 다 알아요. 믿어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혈통이 다 같아요. 장감성을 초월해서. 이단하고는 이 혈통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어머니처럼 수고하시는 분은 없어요. 묻지도 말아라 이 다음에 내가 부모니 쌀아버리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교회는요 어머니같이 수고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처럼 수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이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요 영적 훈련소입니다. 목욕탕과 같아요. 용광로입니다. 등대와 같습니다. 훈련받는 기도 훈련, 찬송 훈련, 기도 전도 훈련 훈련받아요. 훈련받은 군인과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어떻게 들려요? 훈련받지 않는 교인들은 안 돼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은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요. 훈련받아야 군인들이 뭐해 날마다? 아니 전쟁도 없는데 군인들이 뭐예요? 전쟁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가끔 그러죠. 왜 이렇게 훈련하는가? 훈련하는 돈 많이 데리고 아니에요.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이 교회는 뭐가 되면 신랑과 신부와 같은 신랑과 신부 사이입니다. 신랑과 신부, 부부간이처럼 서로 이렇게 부부가 헌신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피성과 같아요. 특히 교회는 13번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사명입니다. 교육, 봉사, 기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죽어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 그다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단체 제목 모이고 모여서 하여튼지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적에 거기서 문제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예배의 실패는 만사의 실패요. 예배의 성공은 만사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예배가 잘 되면 나머지 잘 됩니다. 예배가 잘 안 되면 나머지 잘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잘 되면 나머지 다 잘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모이기를 심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저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할 적에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지간에 모여가지고서는 기도하고 있고 철학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다 불렀던 찬송 또 부르고 기도 또 하고 그러면서 철학이 옛날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학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저 초저녁이 어쨌든지간에 여러분 일본 시대 때에도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시대도 못 모이게 안 했어요. 일본 시대 때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6.25 사변 모였을 적에도요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3번 당했습니다.
유신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가 당했습니다. 예배당에 불을 못 켜게 해요. 밖에 하나에 보인다고. 불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얼마 전에 금모으기 IMF 시절에 그래도 교회는 유지됐습니다. 얼마 전에 뭐였어요? 코로나? 코로나19 시절에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록은 아닌 줄로 믿어요. 10,000교회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인들도 막 줄어들고 예배당 안에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20명 이상 안 모이고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야, 너무 많이 모인다. 20명 모이고 예, 감사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머리 깎인 삼순 같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렸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코로나19 시절에 이게 꽉 무너지는 통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시청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교인들 다 보내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다들 돌아가시라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돌아가시라고. 이 말을 내 이 주둥이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들 모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예배 들고 온 사람들 보고 돌아가시라고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내가 하고 돌려보내고 나 혼자 썼으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떨려요. 뭐 병원에 입원한 건 하나님 봐주신다고 하겠지만은 예배가 살아야 삽니다. 한국교회 참 10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이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 500명 모이란다 그러고 모이는 교회들은 벌금도 물고 영탕도 하고 세파도 하고 그랬지만 이겼어요 다. 끝까지 예배드린 교회는. 나는 그때 후회하기를 아이고 그래 여기서 안 모인다. 옥상에 모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짓인지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지만은 예배는 목숨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6.25 사변 때도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철하는 사람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득서 그런데도 아무소리 않고 예배당에 여기다 침돌지나 한다고 성가당 앉지 말라고 또 성경책에 여기면 전염된다고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 그때 순종 잘했습니다. 순종자는 바보 교회입니다. 실수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오면은 세례요한처럼 죽으면 죽었지 하는 교회들이 그때에 우리는 죽으면 죽었자고 나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머리 깎인 삼순처럼 찔찔 빼고 빌빌거리고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막 쩔쩔대지만은 5,0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이는 예 감사합니다. 200명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돈만 알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망치짜리 새망치. 자 새망치 가지고서는 찬장에 있는 사기 그릇 유기 그릇 때려 부시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까짓 것 다 금방 다 때려 부실 수 있지요. 교회를 해치는 사상, 정치, 무력, 권력, 주의를 예수님께서 망치를 들고서 실끝까지 막 다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와요. 뭐 사상, 이념, 물질 까불지 마. 쇠망치로 다 때려부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기억해 여기 나왔죠. 색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예?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큰 교회가 살아요. 아멘. 색강이 살아야 큰 교회가 삽니다. 실틀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느니라. 최후 승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냐 신앙적인 승리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면서 이왕이면은 다 원하지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승리로 가야 되지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게 되면 뭐 할 거요? 지옥밖에 더 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새 망치를 가지고서 유익을 막 깨트리는 것처럼 교회를 해치는 그 사상, 무리, 공산주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때려 부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도 나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문제는 예배가 살면 뭐요? 내 영혼이 살고 문제가 해결된다. 모이기를 심으면 다 해결된다. 이 믿음 가지고 꾸준히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